어제는 성령 충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님께 성령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성령을 주겠다, 성령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정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준비하시고 또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성령을 원하는 열망보다 주께서 성령을 주시려는 열망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 받을 자리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의 성령 충만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바로 그냥 전도자로 나서기보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택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바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가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복음이란 그렇다면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던 시절에는 그 율법에 맞춰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네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지었던 나의 죄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슬쩍 숨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긴 치러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그 죄값을 치루어 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치과 치료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치과 치료? 대부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이빨을 뽑고 갈고 막 떼우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제일 싫은 게 기계로 이빨 이렇게 잉 하면서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들 벌써 얼굴이 확 찡그러지는데 그때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듯하다가 시큰한 그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싫어요. 그 소리도 싫고 윙한 소리도 싫고 냄새도 싫고 그리고 그 통증도 너무 싫고요. 잇몸에 마취를 하기는 하는데 막 입술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마취하잖아요. 근데 그게 통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좀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또 안 해줘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이빨도 열심히 닦고 치실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옆에서 모든 통증을 대신 아파주고 나는 아무 고통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치료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 그게 우리가 원래 치러야 할 대가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았어야 되고 우리가 못 박혔어야만 하고 우리가 창에 찔려야 했고요. 우리가 그 수치 속에서 죽음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죄값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죄값을 죄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치료가 끝난 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만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복음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하면서 시작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때 시작되는 세상에 대해서, 메시아가 시작할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그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또한 어떤 세상이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세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세상이에요. 겸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이렇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다니시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까이 왔고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들을 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이제 무너지고 엎드려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딸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 가운데 하나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다들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죠.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분일 거예요. 그러한 분이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살아야 하는 이유였고 그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였어요. 주님은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다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부르는 이 노래 가사를 인용을 하셔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무슨 애들 노래 가사가 이런가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려지는 그 동요 가사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애들 부르라고 돼 있는 노래인지 아주 이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하는 거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지나가는 할머니 보고 다치기 싫으면 비키라고 호통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정확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복음에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 반응해라. 그 복음을 깨달았으면 너희가 반응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이 너희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라.
지난번에 제가 도시와 복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신신당부했었는데, 과연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내 삶의 원리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았으면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다시는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간음하다가 현자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께서 이제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정죄함 대신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그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임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겨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세상 살다 보면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때로는 죄가 우리의 어떤 의지, 선한 의지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유혹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무너질 수는 있어도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되죠. 실수할 수는 있어도 죄에게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함으로 그 죄에게 종노릇하던 관계를 끊어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상황에서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복음이 아닌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공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로 넘어가요.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율법주의로 돌아서요.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에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치료받은 환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고개를 쳐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나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조심해야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거의 한 2년 반, 3년에 걸쳐서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그러면 16장까지는 무엇이 되어 있냐?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딱 중간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처음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한 이후에 12장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언제 써요? 모든 일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결과가 일어날 때, 그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말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지금부터는 당연히 너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일날 예배 1시간 혹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있는 이 장소에서 재환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에도, 내가 친구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복음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